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타다남은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인데, 추수 때는 막대기도 부직갱이도 다 타다남은 막대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타다남은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좀 들리나요, 뒤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조금. 부흥하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정신 무드를 잘 표현하는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병 중의 병도 무관심이라는 병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가운데 Who cares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대체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사조의 밑바탕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진실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관심이 상실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관심도 형식적이고, 가족들의 관심도 그렇게 깊지도 못하고,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앞에 자기만의 가상 공간에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집 밖에 나와서도 귀에 이어폰을 끼거나 머리에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 DMB를 들으면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하고 걸어가고, 모든 게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끈질기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멀리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쉽게 망각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친구가 나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량주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큰 것을 중시하고 많은 것을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약자일수록, 작은 자일수록, 잃어버린 자일수록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에서 이제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살았고, 군대 귀신이 들렸고, 그냥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근처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아무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옆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한순간 다 미치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몰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돼지고기 설명하는 시간 아니지만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한 $200 정도 한다면, 얼른 계산해봐도 2,000마리면 40만 달러가 되고 한국 돈으로 4억이 넘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었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40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교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영혼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는 요나 선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의 귀중함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계세요. 짐승들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가치 부여의 순서를 보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뭐 한 20-30명 모일 때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지만 교회가 좀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한 사람 들어와도 그만이고 나가도 그만이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정말 한 가족.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말처럼 그런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오늘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실종되었습니다. 근데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 풍조를 보면 한 마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목자는 이상하게도 그 한 마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설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어느 날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길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은 잊혀진 유영지 같은 불모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북쪽에서 침범해오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피가 다 혼혈 민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절대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가셨는데 그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던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했던 한 여인, 거의 창녀 수준으로 살던 그 여인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 땅을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또 여리고를 찾아가시죠. 여리고. 거기를 가신 이유도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고 친 로마주의자로 미움을 받고 동족에게 멸시를 받고 살았던 세금을 걷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전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발육되지 않은 불구자였고 또 그런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도 실패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그 핸디캡을 열심히 극복을 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리장에 대해서 권력도 어느 정도 갖고 돈도 가지고 있던 부자였지만 여러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결하다는 뜻 아니에요? 청결하다. 부모가 자기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지어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었던 부도덕한 삶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 가보면요 뽕나무가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집니다. 이게 길로 지나가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나무가. 제가 이번에 하이티 가서도 그런 나무를 봤는데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더운 지방에 가면.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걸로 올라간 거죠. 예수님 밑으로 지나가셨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거기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자기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이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게 다 고마운 일 아니에요?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이름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불러요. 번호. 제가 36번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번호도 안 부르고 야야 소리 질러요. 제 아들보다도 어린 애들이. 되게 기분 나쁘죠 인간적으로. 근데 뭐 감옥인데 어떡하겠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다주는 관수들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거기도 악한 사람이 있고 좀 선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가 안 될 줄 아는데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말을 못하게 돼 있어서 말을 못하는데 가끔 자기들이 궁금하니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카나다는 어떻게 생겼냐, 운전은 할 줄 아냐, 집은 있냐, 카나다 집은 어떻게 지어졌냐, 세상을 모르니까 다 궁금한 거죠. 그 얘기해 주다가 조금 이제 이제 대화가 되면 제가 노동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냐 그랬더니 애가 있대요. 4살짜리가 있다. 한 사람은 14살짜리가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사춘기 애들이 다 반항을 하더라고요. 북한도.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얘가 도대체 아버지 취급을 안 하고 엄마하고만 얘기를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집에 못 가는데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만 하면 애가 변할 거다.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3가지가 뭡니까? 그래서 눈길과 손길과 집중적 관심을 주면 애들은 10분 있으면 다 변한다. 한번 해봐라. 눈길, 손길 3번째 뭐죠? 또 물어봐요.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가? 왜 스킨십을 해야 되는가? 왜 집중적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게 중요한가? 설명을 하나씩 지금 뭐 다 설명 같이 드리면 재밌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실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와갖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대로 했더니 애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오고 말을 듣고. 그게 유명한 의사가 소아과 의사가 쓴 책에 나오는 핵심 요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또 상담하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는 겁니다. 북한 땅에서도 많지는 않았지만 2사람은 확실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다 누구나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2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둘째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말하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러 오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이 교회가 다 예수님의 손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런 것뿐이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걸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한 딴 일이 있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셨습니까? 정치인들 교육을 시켰습니까? 공무원이셨습니까? 군인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선포하셨어요. 예수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데려다가 붙잡아 놓고 내가 당신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취직시켜 주겠다. 이력서 한 장 써와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력서에 직업란에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뭐 어부도 옛날 직업이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교 나온 적도 없고 뭐 학교 선생도 아니고 베드로가 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력서에다. 억지로 쓴다면 예수쟁이라는 것밖에 쓸 게 없어요. 예수쟁이. 그게 다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보면 이 경건서적이 많이 나오고 영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In His Step이라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봤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도 있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성에 관한 책들도 많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거나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도자 예수의 모습을 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전체가 다 전도자 예수의 모습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구령의 열정이 좀 불탈 수만 있다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될 수가 있는데 왜 다 벙어리개처럼 입을 닫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그것인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을 다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쓸어버린 것은 인간이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한 거예요. 죄악이 관여했다 그랬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을 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새카만 사람들이 어떻게 피부를 스스로 변할 수가 있어요?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왜 평생을 알면서도 왜 또 짓습니까? 죄를. 아킬레스건처럼 우리가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올 때 왜 잠깐만 쓰러지십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하십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못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자기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무능력해졌어요. 칼빈의 말을 빌리면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고 문둥병자처럼 도덕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알아 3년 몰라 3년 터져 3년 문둥애기가 있는 것처럼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고 노아 시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써버렸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도망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가. 언어가 하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여러분 카나다에 사시는 게 다행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뜻을 몰라서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행이냐면 죄를 좀 덜 짓기 때문에 한국에 살 때보다는. 왜 죄를 덜 짓습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죄를 지려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 알고 나쁜 데도 어디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다 모르니까 죄를 좀 덜 짓는 거예요. 다 감사할 일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자기 못생겼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좀 덜 생겼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저 창녀촌 가보고 술집 가보세요. 노래방 가보세요. 다 멀쩡한 제일 이쁜 사람들 와 있잖아요. 거기. 지 얼굴 하나 가지고 타락하고 유혹을 받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예수님의 빛은 집단으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1대1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제 CCC 7년 선배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성장의 비결은 자기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대1이었다. 1대1. 1대1로 다 엮어져 있어요. 온누리교회는. 18주를 가리켜요. 한 사람. 18주를 1대1로 만나면 그 사람 다 대부분 알게 되잖아요. 양육이 되고. 1대1이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다루시지 않고 개인으로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삭개오야, 뭐 마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다 예수님이 개인으로 부르시고 뭐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웃을 찾아가고 있는가. 외로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감기 걸려서 요즘 감기 걸린 사람 많은데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뜨거운 국 한 그릇 끓여서 한번 줘보세요. 아마 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인들한테 전화하면 어떤 분들은 막 울어요. 말을 못하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해주셨습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민생활이. 전화 한 통 받고도 우는 거예요. LA 타임즈에 났던 유명한 기사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우체국에다가 편지 한 통을 썼어요. 편지 쓸 대상이 없으니까. 그 안에다 우표 한 장을 넣고 1불짜리 하나 넣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한번 전화 한 통 해줄 수 없습니까? 나한테 편지 한 장 써줄 수 없으니까. 노인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양로원 가보세요. 얘기 붙이면 붙잡고 놓질 않아요. 서양 사람들도. 저희 키플링 에이커라고 종종 전도하러 가는데 서양 할머니 하나가 저를 붙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진 보여주는데 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자기 영화 배우였대. 영화 배우. 자랑하고 싶어갖고. 지금은 뭐 다 쭈글쭈글한 할머니지만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돼갖고 정신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들어주고 갈라는데도 못 가게 해 또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이 들어주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들어주는 게. 그게 관심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김기일 장로라고 저 이제 후배인데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 계셨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놀러 가면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짧아야 2시간 얘기하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붙잡으면. 그러니까 아무도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 붙잡혔다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붙잡혔을 때 한 3시간쯤 얘기한 것 같아요. 다 들어줬죠. 근데 그 3시간 들어준 것이 히트를 쳐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꺼려 하는데. 긴 얘기 생략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내 장례식은 꼭 임 목사가 와서 해주도록 부탁한다. 유언을 하고 하셨어요. 유언을. 그때 3시간 한번 들어준 것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필요로 합니까? 오죽하면 애들이 who cares라는 말 입에 달고 삽니까? 부모도 너무 바빠서 애들 키우는 게 다 양계장에서 다 키우듯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어서 가정부, 파출부들이 옷 빨아주고 과외학부 선생들이 공부 가르쳐주고 운전수가 차 태워다주고 과외 공부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많이 나라. 좋은 대학 들어가 시집 가고 장가고 장가려면 한국은 일단 대학 나와야 되니까 대학교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지금 삐뚤어지는 거예요. 부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의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우리 중 누군가의 무관심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우리 중 누군가의 무책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여러분 주소록을 보시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이것도 이제 연말마다 당회가 열리면 2년, 3년 안 나온 사람들은 또 쉽게 지워버립니다.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거나 이사를 갔거나 이런 거 확인했으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워버리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지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남성교회, 여성교회 구역에서는 그 명단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데 숫자만 채우니까 그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관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76억이라는 게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골무 속에도 76억의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현대 과학을 인간들이 만들어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뭐 돈이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돈 하고 돈 때문에 주일까지 범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서 안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혹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시편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139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 계속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러면서 시편 139편 뭐 다 읽을 수 없지만 끝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제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있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숨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고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이걸 실감 있게 깨달은 것이 북한의 감옥이었어요. 하여간 24시간 365일 단 1초도 감시자들의 눈이 저를 떠나질 않았으니까 방에 잘 때도 마찬가지로 감시 카메라 2대가 또 돈도 없는 나라에서 카메라는 또 좋은 걸 사가지고 적외선 카메라가 돼서 깜깜한 데서 다 보이는 카메라예요. 화장실 몸 돌릴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나가지고 뭐 죄송하지만 제가 설사하는지 뭐하는지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목자의 관심이 오늘 집요했던 것처럼 그 양을 찾아야 돼. 그 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도 오는 거예요. 자식이 속색이고 암이 찾아오고 병에 걸려서 눕고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건강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암에 걸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늦게 예수 믿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제 헌신을 했는데 제가 CCC에 있을 때 대학생 선교 간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울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족들이 안 돌아오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모가 안 돌아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암을 주시더라고요. 암이 걸리니까 한순간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시더라고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들이 풀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내 살아온 평생 하나님이 얼마나 인치듯이 내 귀에 말씀하셨는가.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 간 것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목소리예요. 작게 해서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을 경홀히 여기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배고픈 거 막 때우려고 음식 먹고 뭐 성만찬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까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었고 식당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세례와 성찬밖에 없잖아요. 그 성찬을 잘 받아야 돼요. 성찬을 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2달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과거의 많은 것들은 잃어버려야 될 것이지만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과 오늘도 아까 보혈천성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을 꼭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치매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면 이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리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 법 때문에 그걸 함부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님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절대로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의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제3의 성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근데 이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죽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왜 자꾸만 이것저것 병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왜 죽어버리는가. 이 성찬을 잘못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래 이 보혈을 경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강권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아까 죄에 대한 얘기 하다마다 성경 안에 꽉 차 있는 게 인간의 죄 문제인데 이걸 인간론이라 그래요. 인간론. 죄론이 곧 인간론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리가 인간들이 주장하는 저스티스, 요즘 많이 말하는 저스티스라든가 라이처스네스라든가 이런 의와 공의 같은 것들도 다 때묻은 걸레 조각에 불과한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가 이제 배라고 생각해보세요. 큰 배인데 이 배가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미안하지만 주건태 목사님이 해적의 대장이에요. 근데 목사님 보실 때 이 안에도 성실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겠구나.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일찍 일어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지 않고 뭐 법 없이 산다 착하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 배 자체가 해적선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볼 땐 다 반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뭐 착하다 어쩌다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냐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제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이미 전체 율법과 전체 선지자 성경 전체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성경 어디를 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근본적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예수를 전한, 어제 예수 혁명 얘기했죠. 두 번째 무슨 혁명 얘기했어요? 복음 혁명. 세 번째는 성령 혁명.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주셨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 혁명이 급하단 말이에요. 제일 우선적인 전쟁보다 시급한 비상사태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누가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시급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철저하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걸 강권이라 그래요. 강권해서라도 하란 말이에요. 강권해서라도. 강권이라는 건 물리적인 압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고 매너리고, 그래서 이 진리를 가리키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전도하다가 여러분 그만두는 이유는 상대방의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격지심과 체면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 한 사람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멸망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복음을. 지금 맹인이 걸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소리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 당겨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식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길 앞에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놀고 있어요. 소리를 질러서라도 꺼집어내고 집어 던져서라도 애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타락해서 나쁜 길로 들어갔는데 수소문에서 알고 보니까 거기 애가 있어요. 그 집에 가니까. 근데 거기서 마약하고 술 먹고 있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할 말이 있습니까?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겠어요? 강권이라는 것은 사랑의 강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날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보냈을 때 말을 안 듣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었고, 두 천사가 그 4명의 손을, 한 천사가 2명씩 롯과 그의 부인 2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 새벽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와서 멸망한다. 그것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가다가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정도로 세상에 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세 사람이 산내에 올라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그 새벽에 와서 단잠을 깨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그 천사 2명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밤늦게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들은 퇴근하고 와서 훈련받고 8시 정도 되면 전도 실천 나가고 돌아오면 10시, 11시가 되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요.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린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조그만 지방의 왕을 만나서 재판받으면서 전도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가로되 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내가 결박당한 것처럼 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왕의 처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부러워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내가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자유와 영광과 특권을
어떻게 이게 못 이기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강권회의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 전도 다닐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젊었을 때 병원에 가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코마로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정신이 난 거예요. 10개월 정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온 전신이 다 피 흘리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겨우 의식이 돌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긴 듣는데 반항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아무리 불교신자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막 댐비고 막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도 이제 다 받아주고 결론이 안 나서 그 다음에 또 갔죠. 또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는데 잘 안 믿어요. 또 갔죠. 한 10대 번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항복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퇴원을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한테 한번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가봤더니 종로 2가에 유니타자학원이라고 우리나라 60만 군대에 보내는 행정병, 타자병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정부에서 맡긴 그런 학원인데 그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보니까. 저를 잊지 못해가지고 와서 자기 이번에 졸업식인데 이제 계속 몇 기 졸업하거든요. 200명씩. 와서 자기한테 전했던 복음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갔더니 다 책상에다 이걸 해놨는데 끝날 때 회식을 하니까 이제 술병이 있는데 술병은 다 옆에다 감춰놨더라고요. 보니까. 미안하니까. 뭐 눈에 다 보이기도 하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얘기만 하려도 뭐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얘기인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이면 불교를 믿어도 그렇게 열정 있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회심에서도 열심을 갖고 믿더라고요. 자기 가르치는 선생들 전도해달라고 원장이 하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다 전도를 했죠.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다 세례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군대 가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싶으니까 타자수들은 타자만 치잖아요. 이렇게 다 타시는데 교본이 있는데 이 교본을 자기가 좀 바꿀 수가 있대요. 얼마든지. 그래서 교본을 바꾸는데 그 당시엔 10스텝이라고 10단계 성서교재가 있어서 성경 공부하는 그거로 다 바꾸고 사형리 제가 전했던 사형리를 바꾸고 성경 말씀으로 바꾸니까 타자치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뭐 이것만 계속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좀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 거짓말 같은 사실이지만 수천 명이 다 그렇게 타이프를 치다가 군대 갔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근데 아직 술을 먹고 나갔고 새벽 2시 되면 우리 집에 전화 오고 새벽 3시 되면 전화 올 때가 많아요. 술에 곤드레 취하면 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또. 제정신이 아니니까. 양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응? 그래서도 할 수 없이 나가서 해주면 더 좋다 그러고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저를 불러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려댕기기를 수십 번을 불려댕기고 끈질기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도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열심과 가능성을 보고 나중에 다 술 담배 끊고 학원 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지. 술 끊기 전에는요, 우리 정동체플에서 예배 드릴 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 예배가 있었는데, 젊은이들 예배. MBC 방송국 앞에 항상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해, 이 사람이. 그래서 저보고 오래서 가면 꼭 여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술집 여자들이, 술집 가서 술 먹고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어디서 만나지 약속을 했는데, 이 여자는 뭔지도 모르고 약속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채플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여튼 별 전도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생겨서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제가 캐나다를 오게 됐고 한참 후에 소식 들어보니까 워싱턴 DC로 이민 왔대요. 전화가 와서. 찾아갔더니 돌고체라는 식당을 하는데 식당 얘기도 긴 얘기입니다. 식당 종업원들에게 명찰을 다는데 명찰을 모르면 사형리 있죠. 사형리 그 표지를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를 수천 권을 쌓아놓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그 골치 아픈 인간 뭐 아파서 다 죽어가는 주제에 저렇게 떠들고 있는가 하면서 제가 무관심하고 버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집요하게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장례식 끝나고 토론토에서 오는데 그때 좀 늦어갖고 밤에 한 12시 돼서 어디 지나오는데 가스가 떨어져갖고 그 가스 채우느라고 이제 주유소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제가 볼 때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가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고 피곤했지만 전도를 하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가정이. 그래서 한 30분 하고 간다고 생각하기 한 3시간 돼서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캐톨릭은 다녀야 돼요. 성당 다녀야 돼요. 근데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변하는 걸 현장에서 보니까 말하는 동안에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새벽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할머니한테서. 제 이름을 대고 누구 맞습니까? 맞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인데 아들이 밤일하고 와서 아침에 이제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오자마자 막 기분이 좋아서 노래 부르더니 목이 확 올라 나가더래요. 그게 이상하다 하고 말도 못 붙이고 있다가 보니까 전화기 앞에 사형리가 있었는데 그 사형리 뒤에다 제가 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을 만나나 하고 전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하고 자살하려고 맨날 그렇게 하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람 한 7번 정도를 만났어요. 주유소로 찾아가고 일할 때마다 찾아서 만나서 양육을 하고 전도하고 이혼했다는 부인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순서 하는데 제가 몰래 나와가지고 그 주유소를 가서 그 형제를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성탄절에도 일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이 사람이 이제 고마워하죠, 물론.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 보람이 있는 것인데 좀 집요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하란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영혼은 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잔치가 예배의 측면은 예배는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음식을 같이 하고 떡을 떼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축제 분위기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하고 그 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니까 기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기쁜 거란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주일날 모이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누군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퍼부어주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천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은 동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거 갖고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뭐 토론토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맨날 단기 성경하다 보면 인도까지 가고 아프리카까지 가느냐. 여러분 100년 전에 누군가 우리나라 선교사들한테 야 미국도 복음 안 되는데 무슨 조선까지 가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동시적으로 해야 돼. 동시적으로. 내 가정도 하고 내 민족도 하고 일본 같은 사마리아도 찾아가고 땅끝까지 가는 것. 동시적인 것.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도 전도 안 하고 머뭇거리고 미지근하고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냥 벙어리 개처럼 뭐 아무도 말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전투라고 불렀어요. 찬송가를 군가처럼 불렀어요. 성가대를 군악대라고 말했어요. 신학교를 사관학교라고 부르고 목사들을 사관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을 일컬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래서 설베이션 아미가 된 거 아닙니까? 이 구세군의 시작이에요. 그 당시에 윌리엄 부츠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구세군 운동인데 이 구세군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났든지 영국 사회가 변하고 수많은 범죄가 다 물러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을 때 이 소식이 궁중까지 들리고 에드워드 7세가 드디어 윌리엄 부츠를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놀라운 운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왕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뭐든지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왕의 질문 앞에 윌리엄 부츠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패하시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나의 야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My ambition is the souls of men. 사람들의 영혼이 내 앰비션입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한 영혼에 대한 비전,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릭 워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린 줄 알았대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자세히 가서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구령 열정이 있는 분인데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이 소리더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계속 그 말만 반복하더란 말이죠. 그 아들이 릭 워렌이고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회 등록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순복음교회도 아마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바깥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보살피고, 또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구도자들이 계세요. 아직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는 분들도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구도자들이 복음을 똑바로 알도록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기까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권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11번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결과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회개와 중생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흔드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고 진액과 수액이 올라와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change the life가 아니라 exchange the life. 교환된 삶을 사는 사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자꾸만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꽁꽁 묶어두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해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돼서 나가면 구변을 주신다. 구변을. 할 말도 주시고 예화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똑같은 어떤 원리로 훈련받은 것 갖고 가서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내게 줄 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토론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북한하고 관계된 분인데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은 확신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고 그러고 전도를 했는데 안 듣고 끈질기게 전도했다 해서 LA 갈 때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고 대화가 되고 이 할머니가 성경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단계에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버리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날은요, 제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녀서 처음 경험한 건데, 도박하는데 어디죠?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상공을 나를 때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흔들하더니 그냥 뚝 떨어지는데, 에어포켓에 들어간 거예요, 에어포켓에. 전 말만 들었지,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몇백 미터를 기비행기가 뚝 떨어지는데, 혼비백산이 돼갖고, 방송은 뭐 꿈도 못 꾸고 다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다 생각한 거죠. 저도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에어팟켓이 끝나니까 흔들흔들하더니 비행기가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몇 분 동안 방송도 못 하더라고요. 다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영접을 시키시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하는 게 할머니 보니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준다. 약수도에서 전도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도를 하는데 길을 몰라서 물어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가르쳐 주는데 그분한테 약수도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따라오래요. 친절하시더라고요. 뚱뚱하신 분인데. 걔가 다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사장쯤 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대학 교수였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CCC를 알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엔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를 아주 증오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교수하고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 부총장 할 때인데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깜깜한 새벽에 약수동 그만두고 이제 흥분해갖고 둘 다 흥분해갖고 이제 얘기를 변론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이것저것 나쁘다 이거 나쁘다 다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태복음 23장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 목사 장로들 앞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유선자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편에 서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듣더라고. 무조건 반박할 필요 없어.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느 장로가 사기쳐갖고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아예 그런 장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인정을 해줘야지 사람이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렸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잘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수도 이제 집어치고 날이 밝기 시작했는데 자기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침에 나간 남편이 웬 젊은 사람 하나 주전자 들고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상하게 보더니 들어오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앉아서 계속 그때 성령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지 복음을 전해서 아침 10시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영접시키고 기도를 했는데 부인이 제 말을 막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부인은 정릉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하도 못되게 굴고 하도 교만하고 해서 자기가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의 연초에. 저도 그때 금식 기도를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이게 일치한 거지. 우리 남편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동네 어른들 성경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도전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하겠대요. 그날 돌아갔더니 제 생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간 남편이 소식도 없이 아침 10시에 들어오는데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망해갖고 막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해서 괜찮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안영군 박사 부부를 초청을 했고 그 토요일부터 수요일인데 토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정릉의 교수단지인데 교수 가정들을 중심으로 8가정을 모아놨더라고요. 토요일 갔더니 자기 부부만 하긴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성경 공부가 5년 동안 시작된 거예요. 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사형 입혀놓고 영접시키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쉽습니다. 제가 젊을 때였어요. 목사도 아닐 때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매주 하나님이 가리킬 말씀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 제자리 양육이 다 장로들이 됐어요. 정릉 장로교회 장로 여기저기. 제가 둘째 주부터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몇 사람씩 전도해서 숙제를 해줬더니 국민대학교 자동차학과 학장이었던 그 김찬목 교수는 숙제를 해왔는데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정말 예수를 믿더라. 너무 기뻐하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영군 박사는 자기 집에서 하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이 사람. 창피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간증시키는 자기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지도하는 학생한테 전도했더니 다 예수를 믿더래. 아니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 받는 학생한테 전도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갖고 매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며칠을 얘기해야 될 정도의 스토리가 생겨났는데 김찬목 교수라는 분은 국민대학의 교수들을 전도해갖고 43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고 한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그 중에 한 분이 학군단장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분이 김찬목 교수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 때 그 김재규 밑에 있었던 부관이 있어요. 대령. 이 사람이 그 밑에서 대령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별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 사람이 좀 밀려나가고 학군단장으로 가고 딴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김찬목 교수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대령은 죽었잖아요. 김재기와 함께 죽었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김찬목 교수한테 누가 도대체 당신한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복음을 전해줬냐. 제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희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국민대학교 학생들 1,500명을 모아놨는데 교련 훈련 받는 애들 학군단 ROTC 부에서 전체 모아놓고 정신훈련 시간이다 막 선포하고 군대는 좀 마음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급히 선교단체 학생들 90명 상담 요원을 풀어서 다 깔아놓고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일도 생겨나고
치과 병원 원장이 예수 믿고 하니까 정신병원 가서도 전도했어요. 전 정신병원 가서 전도한 건 처음이었어요. 한 5, 60명 앉아있는데 애들이 눈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웃지도 못할 일이 생겼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맨 뒤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꼭 참고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 있다 또 앞에 있는 애가 일어나더니 걔 뒤를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신병자지 얘네가 정신병자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이제 교감을 했는데 신부님이 교장이고 이 사람이 화가인데 이 사람이 교감이었어요. 세검정 성당이라고 3,000명 모이는 성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감이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걸 다 받아쓰고 정리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자기 선생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몇 달 몇 년을. 그러니까 마을만 천주교지 그 안에서는 다 우리 개신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를 청년의 그 수양의 강사로 추천을 했어요. 천주교도 처음 가봤어요, 강사로. 그때 애들이 좀 이상하더라고. 좀 쇼다 하지. 쇼다 했죠. 뭐 부흥회를 쇼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쇼다 하는데 한 몇백 명 된 애들이 밖에 나가는데 다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있더라고요. 천주교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예수도 없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이 안용근 박사 한 사람 전도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냥 약수터만 가르쳐달라고 가버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지나가다 새벽에 컴컴한데 산속에서 예수님 증거한 것이 계기가 돼갖고 엄청난 사건들이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평범한 CCC 간사가 미국의 할리우드 가서 전도하다 영화 감독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것이 예수라는 영화예요. 그 예수 영화가 지금 인류가 40억이 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거 보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은 다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킴볼이라는 사람은 대개 사람들이 기억 못하지만 킴볼이 전도했던 무디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다 수상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장관들도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전도 실천 하라고 이제 전도 실천 내보내 보면 겁이 나니까 인상 보고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환자들이나 찾아가고 저 홈레스들이나 찾아가고 그 사람들도 찾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부잣집은 왜 뜯어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론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될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뭐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복음이 나가는 거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밤새고 도 닦으면 통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건요. 도 닦는다고 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이 게더링 처치와 스캐터링 처치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역사의 증거이고 사실입니다. 영국이 한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 파송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아직도 초강대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후에 비참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예수 믿은 성도들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32,000명이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갖고 이 선교사들을 서포트해야 되니까 국가의 경제력을 줘가지고 전후 복구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의 대열에 앞장선 나라가 됐고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발전을 한 것도 다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선진국 1등부터 17등까지가 다 전도 부흥을 일으켰던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부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부흥의 원동력도 복음 전도에 있어요. 사람이 회개해야지 사회가 변하는 거지 사람이 뭐 회개하지 않고 변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줄수록 없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줄수록 커지는 게 원리예요. 줄수록 거꾸로예요. 거꾸로. 돈 같은 거 퍼주면 다 없어지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가지고만 있으면 기도가 죽어버려요. 계속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기도는 커지는 거고 사랑할수록 사랑이 커지는 거고 봉사할수록 기쁨도 커지는 거고 줄수록 커지는 게 그래서 이 건강의 3대 요소를 말할 때 건강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 호흡이 제일 중요하고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 신진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카나다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IT 갔더니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야 되지만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중국은 출장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캐나다 같은 좋은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영양 섭취. 북한 사람들 보세요. 캐나다 온 지 10년 돼도 그대로 눈으로 봐도 북한 사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영양급을 못 받아갖고 이게 이 유전자 자체가 어떤 변이가 돼가지고 그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잘 먹어야 돼. 그 다음에가 신진대사, 다시 말하면 운동인데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 운동하자는 병 들잖아요. 운동하자는. 배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셔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영혼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나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을 또한 살리는 길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외쳐봤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공허한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천하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실천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이 즐비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뭐 전도가 안 된다고 떠드는 사람인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들. 말세가 돼서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이혼이 많고 자살이 많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무슨 하여튼 그 중독이 이렇게 많은지 폭력이 많은지 음란한 것이 많은지 다 더러워지고 폐역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허무의 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소망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하늘의 영광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 그 영혼들이 그걸 듣고
살 길이 있구나 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루에 50명씩 자살을 해야 되나? 하루에 50명, 50명. 한 달이면 1,500명 안에 1,500명? 1년이면 2만 명 안에 2만 명? 젊은이들이 전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죽어나간단 말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복음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 안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한 것입니까? 꼭 전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상에 종말이 가까워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급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 종말 현상은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물리학적으로 종말이고 도덕적으로 종말이고 영적으로 종말이고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지말의 현상이 어디에나 나타나고 있어요. 지진이 앞으로 더 많이 터질 겁니다. 이건 명확한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큰 지진이 생겨날 거예요. 토론토라고 안전지대도 아니에요. IT 갔더니 얼마나 많은 부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무서우니까. 요즘도 가끔 여진이 오면 사람들이 막 미칠라 그러더라고요.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LA도 지진이 펑펑 터지잖아요. 지진만 났다 하면 교회가 꽉 찬대. 그 다음 주부터. 서양교회든 한국교회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좀 줄면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이지만. 하나님은 가끔 흔들어 주십시오. 이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이 찾아오고 연병이 찾아오고 전염병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암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암을 이제 고치지 못하지만 고친다고 하면 또 다른 병이 나오고 그게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암이 안 걸렸으면 병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결코 나오지 못했을 인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에요. 지식이 발달하고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하면 종말이 온 줄 알라. 다니엘 12장 4절이 지금 다 풀렸잖아요. 그동안 봉함되어 있었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나 있었습니까? 텔레비도 없어갖고 흑백 텔레비 하나 놓고 동네가 온 동네가 모여서 보던 때가 엊그저께 같고 해외에서 축구 경기 하면 라디오 통해서 막 상상하면서 듣고 지금은요 우주 공간, 우주가 손바닥 안에 손바닥 안에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교통이 엄청나게 빨라졌고 지식이 무섭게 증가하고 노인들은 그 지식을 알지도 못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한국 땅에만 해도 뭐 수백 개의 이단들이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에서 300만을 추정해요. 이게 너무 비극입니다. 미국도 더 많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미혹의 영이 많아요. 미혹의 영이. 신천지 같은데 왜 빠지는 말이에요. 미치지 않았으면. 전도관이 없었는데 전도관도 지금도 날치고 있더라고요. 전도관도. 다 죽어버리고 아들도 박동명 사건 일어나고 온 세계가 아는데도 말이죠. 참 이상해 종교라는 게. 통일교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가 좀 깨어있어갖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청교도 신앙답게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이거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조용히고 잘세 그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정신없이 뿌려가지고 이단들이 많아지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무당들이 100만 명이 설치고 젊은이들은 타락하고 정치인들은 방황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깨어나서 영적인 불침범이 돼가지고 이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 막아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싹이 트기 시작하면 종말이 내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나라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시오니즘 할 때 나라가 성립되고,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하고, 성경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성지를 한 5-6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놀라는 게요, 옛날에 불과 몇십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얼마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막 아프리카 주이시라 해서 100만 명이 돌아오고, 러시아 주이시가 100만 명이 돌아오고, 온 세계 돌아오는데 지금 700만 명이 그 땅에 살아요. 700만이 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방에서 내 백성을 다 부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이렇게 매력이 있다.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에, 그것도 대부분이 사막인 땅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주목해보면 세계 역사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역사의 시계예요, 이스라엘, 중동이. 그 얘기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그러나 동시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60년, 70년대는 대한민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뭐 한국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럼 100만 명 모였다고 난리를 치고 세계가 주목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가보면 집회, 대형 집회할 때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700만 명은요, 눈으로, 시야로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비행기가 쭉 하면 촬영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아프리카를 휩쓸고 있고, 우간다에도 부흥이라고. 우간다에 제일 큰 게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캐네디언 백인이 담임 목사예요. 백인이가 전도해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남미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놀랍습니다. 제가 매년 한 번씩 브라질의 도마다 다니면서, 우리 극성스러운 선교사 하나 있어갖고 그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으면 저는 가서 목회자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고 오는데, 브라질이 더 이상 캐톨릭 국가가 아니에요. 10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에 모이는 게. 제가 또 한 교회는 2만 5천 명 모이는데, 그 담임 목사가 무당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변호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 수년 안에 2만 5천 명이 됐고, 그 앞에 교회는 30만 명 모이는데, 상파울로도 아니에요. 저 시골인데 30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주일이 없어요. 주일이 매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려요.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매일 3번씩 꽉꽉 차요. 1년 365일 내내. 이런 부흥이 브라질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 한 사람은 케냐의 선교사인데, 마사이족들 지금 30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지팡이 지금 걸어가는 마사이들 있잖아요. 마사이 족장을 전도하고 추장을 전도해갖고 마사이족 선교사가 됐는데, 그 추장 18명이 다 우리 선교사한테 항복을 하고 명예 추장이 됐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갖고 전체를 다스리는데, 주일날 가보니까 마사이들이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10,000명이 나오더라고요. 10,000명이. 응?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강희 선교사는 저 아프리카는 안찬호 선교사, 안씨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강희 선교사는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귀한 형제예요. 인도 선교 지금 한 10여 년째, 15년째 하고 있는데, 목사님 다녀오셔서 알 거예요. 수천 명의 목사를 세우고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1억 전도하는 목표가 수정됐으니 2억을 전도하기로, 인도 북부에 남아있는 미도전도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고, 순종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이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노아 시대처럼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한쪽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있더니, 토론토도 얼마나 집을 많이 짓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도 집을 많이 짓고, 도시마다 집을 짓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오고, 전 세계가 그래요. 엊그저께 70억이었는데 금년 통계로 76억이 됐어요.
이 급속하게 불어나는 인구를 언제 복음화하겠습니까? 평신도들이 깨어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급히 해야 된단 말이지. 말세가 다 됐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이것도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들은 미직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건물은 멀쩡하게 갖고 있고 조직도 다 돼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땐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가난하고 헐벗고 영적으로 볼 때가 문제예요. 지금 다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우리 영의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 앉혀놓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얼마나 욕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욕쟁이기 때문에 욕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뱀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단 말이에요. 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쇼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배우들과 TV 탤런트들을 보세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가. 연속 보고는 눈물 질질 흘리잖아요. 저는 연속극을 안 보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 봤어요. 하나. 뭘 봤냐면 의사가 누구예요? 그 의사. 동의보감에 나오는. 예? 허준. 여기 다 봤네 벌써. 허준 재밌죠? 아, 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게 더 잘 됐다는데 전 두 번째 거 봤는데 휴가를 내서 봤어요. 휴가를 내서 며칠 동안.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냔 말이에요. 사람의 눈물을 쏙쏙 뺄 정도로. 그런데 그 탤런트들과 영화 배우들의 진짜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의 삶을 잘 못 살아. 연기할 때만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비유한다면 좀 지나친 비유인지 모르지만 교회 나와서는 다 너무 예수를 잘 믿어.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뭐 난리치다가 운전대 잡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귀신처럼 돼갖고 얼굴이 막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진짜 모습은 그런데 가짜 모습은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 종교 배우예요. 이민생활 외로우니까 교회 나오고 나와서 착실하니까 1년 지나면 서리집사 주고 또 찬송가 교회 익숙하다 보니까 찬송도 잘하고 또 한 5년 지나면 안수집사 주고 그래서 안수집사 배우들도 많고 서리집사 배우들도 많고 집사가 뭐 하는 것지도 모르고 1년에 뭐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헌금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사 역할인 줄 알고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위대한 전도자로 살았는데 우리 요즘 교회의 집사님들은 전도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들을 심각하게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은 아닌지 말세는 이렇게 미지근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불심판이 내려옵니다. 옛날엔 노아의 물심판이었지만 마지막엔 무서운 불심판의 시대가 와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로 찾아가고 여리고로 찾아가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순서대로 보면 뭐 빠진 게 더 많겠지만 먼저 도마를 찾아가신 도마는 모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도마 한 사람만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석하지 않았던 도마는 의심과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모일 때 안 모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부흥회 때 안 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 헛소리하고 있어 나중에 지나가면.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때 그 자리를 피한 사람들은 또 의심의 늪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신앙도 게을러지고 약해진단 말이죠. 협력도 하지 않고 목장에 빠지는 사람, 구역 예배에 빠지는 사람, 예배 드릴 때 빠지는 사람,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빠진 사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그때는 휴가를 내서라도 참여해야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지. 지멋대로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사령관이고 우리가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근데 교회가 뭐 제일 규율이 없어요. 규율이 없어. 목사가 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목자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양들 가운데서 세운 사람이 목사란 말이지. 목사. 목사가 너무 목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렇지만 줄반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줄반장 말을 잘 들어야지 질서가 지켜지지 않습니까? 줄반장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면. 저도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뭐 특별한 거 할 때 보면 아주 운명처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처럼. 새벽기도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예 안 나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놓고 못자국을 만져봐라. 뭐 나 그래야지 믿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도마의 불신을 다 해소시켜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감히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하고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 부르라고 저주하고 떠났죠. 바닷가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멸시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처음에 베드로 부르실 때 보여줬던 기적을 베푸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사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르시고 거기에 그 세팅된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요.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게.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떠나버린 사람 저것들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버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아갖고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마지막 주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다시 또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낙심해서 터덜터덜 30리길 예루살렘에서요 엠마오까지 한 30리 되는데 내리막길로 돼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를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지도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다 눈이 어두워져. 그리고 나중에 떡을 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순간 눈이 떼져갖고 예수신 줄을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좀 찾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떠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안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보시고 우리 주님처럼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주세요. 관심을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은 다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쉽게 말하는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 아닙니까? 살자. 자살하는 것과 살아나는 것은 뭐 보기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죽으려 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가면 와인코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요 근래 일어난 미국의 화재 사건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건이 와인호프 호텔의 화재 사건인데 1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사고였죠. 화재가 점점 번져가니까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그대로 죽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다 나뭇가지에 창자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떨어져 내리다가 고압선에 감전되어서 무모하게 그냥 타서 죽기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뛰어내렸을까? 불길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전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 지옥의 불을 말하는데, 이것은 더 뜨겁고 견딜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런 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움을 피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창문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지옥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산봉 사건이 터졌을 때 기억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 같은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마침 한국에 계셨다가 산봉 사건 때 1시간 전에 나왔어요. 1시간 전에 나와서 그 사건이 터진 거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10일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출은 이제 더 이상 힘들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 이후로 12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더 노력하다가 18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 우리가 감격하고 울었잖아요. 제일 감격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족들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늦게라도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하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 기뻐하실까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지만, 목자는 그 양이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사자에게 물어뜯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낭떠러져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목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찾은 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약하겠어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독가스시에서 구해냈잖아요. 1000명인가 1300명 구해냈죠. 영화도 나오고. 그가 한 말 가운데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제 여러분 가정부터도 시작을 하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내 자녀가 있다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금식하세라도 준비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친한 친구들, 친구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면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부흥은 저절로 찾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사태 이상의 비상사태예요.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예배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이거를 이제 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영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부흥의, 순복음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그렇게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 교회 부흥을 책임지고 복음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